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행복하지를 못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일 어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면서 행복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런 아픔이, 불행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활짝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그 마음속에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 혹시 그 공허함이 채워질까?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몸에 온갖 검은 보석을 치렁치렁 달면 그 허전함이 없어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내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그 공허함이 채워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적 쾌락에 빠지면 인생의 공허함이 없어질까? 권력을 가지면 없어질까? 신에게 복채를 주고 사주를 보고 구슬하면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없어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긴 그 마음의 빈 공간, 그 속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결코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충만함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사기 입구를 딱 막고 손으로 딱 당기면 안에 공간이 생기는데 진공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한번 방아쇠를 당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빈 공간에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봐도 채울 수 없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데서 생기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참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고 행복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 가만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여호와를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선행을 사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내가 죄 안 짓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삶 이전에 목적 있는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게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원천입니다.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좀 낮으면 내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훌륭하지만 신앙이 더 성숙되면 내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참 행복이고 참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서로 얽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서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말씀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일일이 다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네 집에 있는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레위인은 분깃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고 성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제사물로 가져오는 것 제사 드리고 남는 것 갖고 묵고 사는 그 레위인과 또 부모가 없는 고아와 또 남편이 없는 과부와 또 여기에 들러서 아무런 기반이 없는 나그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택한 곳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기느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택하려고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지 모르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신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를 억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억제하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기 이름을 중요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물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느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택한 그곳인데 너희가 내 이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내 이름이 머무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시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함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하고 핍박받아 살지만은 내가 그 열국 가운데 너희들을 취하고 너희들을 모으고 너희들을 고토에 좋은 데 데려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너희에게 모든 풍성한 것으로 배불리고 무너진 성읍이 또 다시 세워지고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너희 마을에 사람이 끄적끄적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사실은 우리를 위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너희가 더럽힌 내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구원의 사역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에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잔혹한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불의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복을 주시고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자기 이름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을 최우선으로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택한 곳 그것을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즐거워할지니라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고행을 한다든지 억지로 의무를 지킨다든지 벌받을까 두려워서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때문에 나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6장 11절 말씀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이 노래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우리의 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면 하나님이 기쁨의 출처지만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고 너희 기쁨이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얽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이 흩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즐겁게 사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삶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보시고 내 백성들이 즐거워하면서 사는구나. 이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온전하게 살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온전하게 살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삶이 온전하게 살 수 없다면 그 사람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이 감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즐겁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나아질 기미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저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 백성이 즐겁게 사는구나,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형제의 화목함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목한 삶을 통하여 내 백성들이 즐겁게 사는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안식일 저녁 식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식일 저녁 때가 되면은 그 집의 아버지는 좋은 꽃을 한 다발 사가 와야 된다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에게 꽃을 주고 어머니는 그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식구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꽃을 주면서 이제 포옹을 합니다. 부부간에 포옹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섭섭한 이야기들, 말 못한 이야기들, 마음속에 응어려진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마음을 푸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가 이제 자녀들과 같이 또 포옹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듣고 섭섭했던 이야기도 듣고 말 못할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렇게 푼답니다. 그렇게 풀고 난 다음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회당을 간답니다. 회당에 가서 온 사람들과 다시 포옹을 하고 또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고 또 용서하고 사과하고 그렇게 풀으면서 이제 회당에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날 드리는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 모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즐겁게 사는 모습은 서로 갈등 없이 화해하고 모든 것 그때그때 모든 것 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또 안아주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내 백성들이 참 즐겁게 사는구나 그렇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즐겁게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래라는 것은 흥얼거리는 것은 최고의 기쁠 때 최고의 내 마음이 만족할 때에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이 내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사는구나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1절에 찬송함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라. 찬송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정의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미가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을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말을 우리가 사랑도 하고 인자도 하고 하는 것으로 그런 말씀 뜻도 있지만 사실은 공의와 인자와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나의 성품을 세상에 소개를 좀 해주는 것 그것이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것이니까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을 세상에 좀 드러내주면서 살아다오.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고 너희가 내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해서 잔치를 베풀고 춤이나 추고 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형제와의 화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종교개혁의 선봉자인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처음에는 너무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이라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생각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거북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 경건치 아니하는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했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는 마음이 너무 자유롭고 뛸 듯이 기뻐했고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자기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잘못 깨달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자유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과의 기쁨이 얽힐 뿐하고 생각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눅들고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택한 그 아름다운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택한 그곳에서 내가 있는 내 얼굴 앞에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나의 목적이다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날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님 오실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오신 주님이 우리 속에 늘 성령님으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늘 즐거워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면 우리의 삶에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되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기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모신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도덕적인 삶을 살까? 율법적인 삶을 살까? 죄를 짓지 않고 살까? 그런 고민을 했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 속에 공허함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충만함이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기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낙심하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